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어떤 이야기였냐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물론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게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진다. 그러니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의 증거자로의 삶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교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함께 자라나는 곳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교회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 하면 알라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간다, 나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만나자 할 때 쓰는 교회는 다 여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또 교제하는 곳 여러 가지 일들이 신앙생활이 벌어지는 이 건물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아름다운 말로 꾸밀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눌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우리 나우스 공동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서 움직이는 교회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세워진 교회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그 교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건축가가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건물을 단단한 집안에 있는 그 단단한 곳에 세우든지 아니면 좀 흐물흐물한데 그래도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서 짓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세울 때도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기초도 사실은 든든한 기초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함께 가시다가 지나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지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지역을 지나시면서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사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위대한 고백 바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걸 널 알게 하신 분은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 바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반석을 사실은 동일하게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해석을 하는 입장이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다. 이 반석은 베드로다. 당연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보면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도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제일 처음 1대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반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요, 잘 알지 헬라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의 뜻에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가로하고 조각이라고 써놨습니다. 조각. 근데 뒤에 반석이에요. 뒤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반석은 반석이라고 써놨는데 뒤에 잠시만요. 더미라고 써놨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더미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더미, 더 단단한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뒤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반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자체가 그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들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교회는 어떤 곳에서 세워지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단단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한 몸으로 지어가셔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충분히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지어져 나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모임,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고, 우리가 또 좋아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어떤 점들, 우리의 어떤 점들, 우리 나우스의 어떤 점들이 괜찮아서 새각족들이 오고 그 새각족들이 정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부흥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되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지는데,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그 고백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 성장은 신앙의 성장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정체되어 있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성장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뭐 꼭 안락교회 아니더라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그 신앙을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온라인 예배가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컴퓨터로 보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원래 본 모습 자체가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때나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힘들 때, 교회 모여서 뭐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나 교회 안 갈란다 하고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인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 지켜나가야지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쭉 길게 보았을 때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 신앙 가운데 성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신앙의 가족들이 필요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신앙 공동체,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자라남을 통하여서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자라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해 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우리 안락교회의 나우스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괜찮다 마음의 위안도 얻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참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참 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그 교회 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임원들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장 집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참 교회를 일궈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참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교회를 사랑할게요. 희생도 포기도 가난도 고난도 있지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우리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우스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아픔들과 답답함들과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우스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튀기로 되셔서 서로 맡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연결시키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들로 연결되어지고 끊어질 것들,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관계가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에 주님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나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나우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락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귀한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많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름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들인데,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년들이 봤을 때는 청년들도 다음 세대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초딩들 보면 애기들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아이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희망을 이어가게 하셨는데요.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그 순서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안락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안락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맡겨주셨고 또 그 귀한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게 주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본 적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부터 지금 우리 수련회 참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에서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진행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모든 것들을 잘 마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안락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락교회 어른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어른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안락교회 다음 세대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안락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형 누나 세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까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보았나를 돌아보니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빚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락교회에 많은 어른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신앙의 그 본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분들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것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 세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안락교회 되어서 그 영향이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름답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안락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락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개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들을 한데 모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서로 하나 되어져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미리 경험되어 맛봐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자라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안락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며 주님 한 가족으로 참된 결단한 우리 안락교 공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파송 전에 축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분만 축복하고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축복송 한번 괜찮을까요? 오늘 군에서 또 휴가 나온 오준혁 형제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또 나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또 다다음 달에 8월 달에 또 우리 여름 DT도 있는데 그때 휴가 맞춰서 잘 나오라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새까만 마스크 끼고 있는 새까만 청년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같이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할까요?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 마음껏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마시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뵙겠습니다.